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자기를 아주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부르셨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란다. 바울 할아버지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기초를 우리 마음속에 딱 닦아두셨어. 이제 우리는 각자 그 위에 나만의 집을 지어야 해. 그런데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지가 아주 중요하단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반짝이는 보석으로 튼튼하게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대충대충 짓기도 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뜨거운 불로 그 집이 진짜 튼튼한지 시험해볼 날이 올 거야.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은 불이 나도 끄떡 없지만 나무나 짚으로 지은 집은 홀라당 다 타버리고 재만 남겠지. 자기가 자랑하던 집이 다 타버리면 불 속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더 알려주셨단다. 조이야, 네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네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니?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똑똑함이 아무 쓸모없는 바보 같은 거란다. 진짜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나 내 힘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 온 세상과 생명과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란다. 참 마음에 깊이 남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이야기네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바울 할아버지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불렀잖아요. 네, 맞아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인데 그 기초를 예수님으로 딱 잡아두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가지고 노는 레고 같은 블록 장난감을 조립할 때 생각해보면요. 밑판이 평평하고 튼튼하지 않으면 위로 아무리 높이 쌓아도 뚝 건드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소용이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이 예수님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있을지 생각해보게 돼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 보석같이 단단하고 귀한 재료를 쓰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마른 풀, 집 같은 걸로 대충 짓는다고 했어요. 아, 재료가 정말 극과 극이네요. 맞아요. 이 차이는 나중에 불로 시험을 받을 때 명확해집니다. 나무나 집으로 지은 집은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홀라당 다 타버리고 까만 재만 남겠죠. 네. 반면에 금이나 은으로 지은 집은 불의 시험을 통과하고 남아서 칭찬과 상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와, 불에 타지 않는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니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눈에 보이는 진짜 금이나 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건축 재료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따로 있군요. 네. 금과 은, 보석이 뜻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입니다. 반면에 나무나 짚은 어떨까요?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나중엔 다 타버릴 세상의 욕심이나 사람들의 칭찬 같은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남들에게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그런 허영심은 불이 닿으면 순식간에 사라질 지피나 다름없죠. 우리 꼬마 건축가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대충 지푸라기로 마음의 집을 짓고 있지는 않나요? 참 찔리는 질문이네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차곡차곡 쌓는 보석 같은 믿음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를 향한 용서, 따뜻한 사랑,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가 바로 우리가 써야 할 금과 보석이겠죠. 네, 남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그 반짝이는 보석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바울 할아버지가 알려준 놀라운 비밀 말이에요. 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 말씀이요? 네, 우리가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라니 약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잖아요. 이 놀라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헬라 원어인 나오스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나우스요? 그게 그냥 성전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단순한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넓은 마당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덜덜 떨며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거룩하고 은밀한 방, 바로 지성소를 뜻합니다. 어머 세상에, 그렇게 거룩하고 무서운 곳을 의미하는 단어였군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 닫혀있던 그 거룩한 방이 열린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로 만든 건물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그 나오스, 지성소로 삼으신 겁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조그만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사신다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아,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온 우주를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이 내 마음 지성소에 사시는데 그 안에 쓰레기를 쌓아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나쁜 욕심, 잘난 척하는 지푸라기 같은 쓰레기들은 당장 갖다 버려야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걸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정말 아무 쓸모없는 집단일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불타 없어질 쓰레기라는 거네요. 진짜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과감히 버리고 우리의 튼튼한 기초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 진리가 정말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 정체성을 알 때 비로소 매일 보석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오늘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남에게 잘 보이려는 지푸라기들을 어떻게 치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성전에 어떤 반짝이는 보석을 하나 놓아둘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친절의 행동일 수도 있고, 친구를 용서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감사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죠. 그 작은 보석 하나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줄 겁니다. 이제 오늘 탐험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배운 이 귀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소중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의 욕심이나 제 자랑이라는 지푸라기로 믿음의 집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튼튼한 말씀이라는 보석으로 매일매일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해주세요. 세상의 똑똑함을 뽐내기보다 오직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집이라니 정말 콧노래가 나올 만큼 기쁘지 않니?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또 어떤 멋진 비밀을 알려주실지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가 재미있게 들려줄게.